최근에 이제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영화 미나리가 이제 우리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죠. 특별히 이제 여우조연상, 아시아가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이제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가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영화 미나리를 여기서 봤어요. 여기 호치민 CGV에서 봤는데 연기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윤여정 씨가 이제 그 이민자의 이제 할머니, 그 가정의 할머니의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할머니 역할을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 외국 기자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윤여정 씨가 미국의 배우인 메릴 스트립을 닮았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연기를 이제 칭찬을 했는데요. 근데 윤여정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그저 윤여정일 뿐이다. 그 배우와 비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러면서 한때 그 윤여정 씨를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한 방송사에서 당신의 연기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이 질문에 윤여정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의 연기의 원동력은 열등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열등감. 이상하죠. 근데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윤여정 씨가 있었던 그 시대에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 그때 대부분의 여배우들의 그 공통적인 모습은 상당히 예쁘고 목소리도 이렇게 듣기에 아름다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여배우에 많이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리어 자기는 다른 여배우들보다는 조금 미모가 못했고 또 목소리가 상당히 좀 날카로운 톤이 있어가지고 그 자신을 면접봤던 그 면접관이 내가 저 사람이 배우가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을 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시대 배우들보다 자신이 떨어진다는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은 더 열심히 노력했고 어떤 배역이든지 자신을 던져서 마치 그 배역이 자신인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연기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열등감, 그 한 가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게 했던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간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윤여정 씨처럼 열등감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와 같이 나에 대한 인식,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와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주신 축복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더욱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죄에 따라 심판받고 판단받지 않죠. 그러나 이 정죄에 대한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죄한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린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15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였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그죠?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자녀로 용납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양자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이 로마 시대의 양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문화권에서 양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양자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 양자를 그냥 고르지 않습니다. 자,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자기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을 때 IQ는 한 120 정도 되고 키는 한 요 정도 한 180 정도 되고 그죠? 남자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말도 좀 잘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자식을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낳아 보니 이런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낳아 보니 내 자식 이와 같은 모양의 자식이 나오는 거죠.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를 선택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양자를 선택할 때에는 자기의 가업을 물려받을 만한 지혜를 갖고, 그죠?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상당히 육체적인 단련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 몸에 있어서도 막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어떤 걸 학습하고 배울 때에도 지혜가 있고 논리적이며 얼굴도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서 자신의 양자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자신의 친자녀보다 양자를 더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특별한 뜻으로 그 양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양자를 그 자신의 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연히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여전히 성공과 실패 가운데 힘겨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했어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매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 자녀로서 누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대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널 선택하셨어.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택하신 자녀야. 왜냐하면 너는 누구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속자다, 자녀다,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그 양자를 통해서 상속을 물려주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상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질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영생,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들, 축복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놀라운 상속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때로는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자녀가 꼭 서울대학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나은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저의 삶에 참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윤여정 씨의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나도 비슷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아주 많은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이게 청소년 때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났는지 그런 열등감, 키에 대한 열등감, 가정적인 환경에 대한 열등감,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또 가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꿈을 꿀 수 없어서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절망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확고한 믿음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막 마음 가눌 길 없어서 어딘가로 막 가고 싶을 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 저도 예전에 한번 그냥 막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 막 걸어요. 많이 한번 몇 시간 막 걷는데도 그래도 풀리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무언가에 열중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무언가에 열중해서 이것을 성취하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허망함. 근데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승준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왔단다. 너의 삶은 이유가 있다. 그 아픔도 이유가 있고 그 고통도 이유가 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에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열등감 덩어리였던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저를 쓰시고 사용하신다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관점으로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는 참 존귀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관점으로 열등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관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속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속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분들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 성공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자존감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도움을 구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새로운 지원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원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우신 분이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두렵게 섬깁니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너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불러라? 너희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저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참 두려우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두려우신 분이시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승준아, 날 아빠라고 불러.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하고 불러.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하고 소리쳐. 그럼 내가 금방 올 거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뭘 얻겠습니까? 안정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가 무슨 일 생기면 아빠하고 불러. 내가 금방 올 거야. 여러분,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가 하셨어요? 아빠하고 불러.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아빠하고 불러.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라고 부르는 사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참 두려운 분이시지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승준아, 무슨 일 생기면 아빠하고 불러. 내가 올 거야.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저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와 같이 아빠라고 불러라.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 그죠? 네가 부를 때마다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그 기도에 함께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든든한 지원군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 또한 통과해야 됩니까? 고난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지는 뭡니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환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아빠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마틴 루터는 참 이 로마의 교권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가톨릭은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교권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의 왕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 권력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과 종교적 힘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로마 가톨릭에 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와 함께 그의 단짝이 되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친했거든요. 물론 나이 차이는 물론 10살 차이가 납니다. 루터가 형님이시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행동주의자라고 한다면 필립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근데 둘이 친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 짝이 잘 맞아요. 그죠? 행동주의자, 한 사람은 이론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이제 만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논의할 때마다 이 멜랑흐톤이 루터를 많이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로 격려했대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늘 격려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멜랑흐톤은 루터에게 이 말씀을 꼭 적어줬대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멜랑흐톤이 루터에게 전해줬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든든한 지원군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멜랑흐톤이 늘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지원군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능히 통과하실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지할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결국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뭘까요? 놀라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그죠? 또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으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안정감을 얻겠어요? 그냥 우리 삶은 뒤죽박죽한 삶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 중에 이끄시는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섭리라는 것은 바로 운영, 매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매니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니지하신다는 거예요. 별들과 달들과 우주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쁨이든 슬픔이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당면한 그 모든 현실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와 최선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가끔은요 제가 응답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저는 딱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냐면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욕심,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눈앞에 있는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거밖에 못 보지만 나는 네 다음 수백 수천 걸음 뒤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네 인생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고 너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며 너의 인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길,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낙담한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도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그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분,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때를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금방 하나님을 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래, 나는 환경과 실패로 주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았어. 결국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내 곁에 계셔서 네 고난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은 섭리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